이제 남북 경쟁 시대에 또 한 번의 그 이집트의 침공이 있거든요. 그게 역대하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남유다 왕국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 선한 왕이죠. 예, 아사 왕 때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오는데, 이 구스가 원래 어디예요? 에티오피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때는 이제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 장관이었던 구스 출신 세라가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침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 왕은 지금 군대 몇 명을 준비했습니까? 유다에서 30만,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합치면 몇 만이죠? 58만 명을 대동했고, 이집트에서는 군사 몇 명이 왔습니까? 100만 명이 오고 병거가 300대가 왔습니다. 자, 보면 이 전쟁 누가 이길지 뻔하죠. 쪽수대결이 안 돼요. 군사력이 너무 강성합니다. 그리고 마레스 그 스바다 골짜기에서 이제 양쪽이 딱 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사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한 자와 약한 자 누가 예, 여호와가 도우시는 사람이 이긴다. 지금 이제 이집트는 강한 자고 우리는 약한 자지만, 그렇지만 누가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11절 후반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켰다 나갔다 하네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지금 아사 왕이 어떤 믿음을 표현합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집트 군사들이 많지만은 그들은 뭐일 뿐이다? 인간일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유다 왕국 편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아사 왕, 유다 왕국이 이겼어요. 그들이 그랄까지 추격해가지고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들 전체를 진멸해서 유다 왕국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학자 구스 출신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사왕 15년에 쳐들어왔으니까 연대로 보면 언제입니까? BC 896년에 이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도에 보게 되면 마레사라고 하는 요게 골짜기에서 양쪽이 진을 쳤는데,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군사들을 진멸하셔요. 그리고 어디까지 추격합니까? 남쪽 그랄까지 추격해서 그들 전체를 진멸케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만을 경배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자, 이 도표가 이해가 됩니까? 남북 경쟁 시대, 남북이 전쟁을 계속했는데, 그때 이제 이집트로부터 몇 번 침공받아요? 2번. 그래서 BC 925년에 시삭의 침공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986년
6년에 이 구스 에디오피아 용병 세라의 침공을 받습니다. 크게 이 남북 정쟁 시대의 세계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열왕국 두 번째 시대로 가게 되면 무슨 시대를 열게 됩니까? 남북 화해 시대를 열게 돼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북쪽에 있는 아람이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이스라엘 쪽으로 뻗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북이 이제 동맹을 맺고 공동 대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을 아까 맺었죠. 군사 동맹하고 경제 동맹까지 맺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기간에 보니까 어디가 지금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죠? 신아시리아 제국이 강성해져요. 성경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살만에셀 3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지도를 보겠습니다만 유프라테스 강 상부에 카르카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카르카르. 자, 빨리 하면 어떻게 발음하면 돼요? 칼칼. 실제 칼칼이라고 돼요. 칼과 칼이 만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서 두 번의 전투가 있습니다. 1차전일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출전을 합니다. 이때는 무승부로 끝나요. 그 다음에 2차전일 때 예후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살만에서 3세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 살만에서 3세 앞에 코가 바닥에 땅에 붙을 정도로 구부리고 거기에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그게 비문에 석비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죠. 자식들을 통해서 결혼 동맹을 맺고 1차 길르앗 라못 전투에 동참합니다. 자, 길르앗 라못 어느 지파에 있을까요? 길르앗 라못 도시는 어느 지파에 있습니까? 뭐 한참 생각하십니까? 길르앗 지파에 있겠죠. 여기에 보면 아람하고 경계에 여기에 길르앗 라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두고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길르앗 라못이 중요할까요? 길르앗 라못은 뭐가 지나갈까요?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왕의 대로. 왕의 대로란 건 뭐냐면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들이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저쪽 아람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왕의 도로라 이름 붙인 이유는 뭘까요? 왕이 그 도로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수비대를 두고서. 그리고 대상들이 지나가게 되니까 대상들의 안전을 지켜주니까 대상들로부터 뭘 받을까요? 세금을 얻게 되겠죠. 거기에 길르앗 라못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거예요. 왕의 대로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두고서 아람과의 몇 번의 전쟁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뺏겼기 때문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함께 길르앗 라못을 빼앗자 이렇게 해서 1차 길르앗 라못 전쟁에 동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함께 에시온게벨은 저쪽 홍해 쪽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상선을 출항합니다. 경제동맹도 같이 맺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여호람 왕과 모압 원정을 동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시아가 됐을 때도 여호사밧의 아들이 되는데요. 아하시아도 여호람과 함께 2차 길르앗 라못 전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BC 1200년에서 900년간에는 지금 아람이나 아시리아가 그렇게 강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좀 조용했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BC 900년부터 해서 강성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열광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비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이 왕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르곤 2세입니다. 사르곤 2세는 성경에 등장합니까? 사르곤으로 등장합니다. 사르곤.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를 정복했던 사르곤 왕인데, 이 비문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왕의 홀이죠. 왕의 홀. 왕이고 그 앞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군처럼 보이죠. 그의 아들 누굴까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 왕 누구죠?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던, 히스기야 때 침공했던 사네립입니다. 사네립.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의 많은 왕들이 뭐예요?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름 그대로 실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아시리아 제국의 쭉 영토를 보시면 이쪽에 이제 아수르를 중심으로 이렇게 작은 왕국이었다가 지금 이제 아수르 나시르팔 2세가 있습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아수르 나시르팔 2세 좀 욕같잖아요. 이 왕이 그 공포 정치를 개발한 왕이에요. 아시리아가 호전적으로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되는 사람인데 이 왕 때 이제 좀 호전적으로 영토를 넓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시리아 아람 땅도 들어가게 되고 유대 땅 이스라엘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아사레톤 일대는 어디까지요? 여기 지금 안 나옵니다만 이집트까지 정복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어쨌든 아시리아가 강성해지면서 유대 땅 전체가 아시리아의 침략을 여러 번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리아는 일단 무슨 사회입니까? 군대 사회입니다. 군대가 사회의 기본 골격이 되고 질서를 제공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의 주된 임무가 뭡니까? 자, 아시리아의 신이 누구였죠? 아수르. 아수르 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매년마다 뭘 치러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른 도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자기들의 우상인 아수르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된다는 얘기는 매년 정복 전쟁이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 나시리팔 2세가 공포 정치를 개발하거든요. 이 공포 정치가 뭐냐면 엄청난 군사수로 상대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즉각 항복을 권유해요. 자,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만한 작은 도시부터 정복하고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고문, 강간, 참수,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시체 머리를 성벽에다 전시를 하는, 이 공개적으로 전시를 하면서 저항하다가 정복되면 무슨 꼴이 된다? 이와 같은 꼴이 된다고 위협을 하는 거죠, 실제. 그리고 이제 그 도시가 정복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도시나 그 나라가 파괴가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시리아 제국의 다른 도시로 이주를 시켜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죠? 어떻게 채울까요? 아시리아 제국의 다른 도시에서 또 채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거기에 혼혈이 이루어지겠죠? 자, 혼혈이 이루어지니까 민족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요? 말살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반란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와 같은 공포 정치를 한 것이 아시리아 제국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까 그 발라와시라고 하는 수도가 있습니다. 이게 아시리아의 수도 중에 하나인데 살만에셀 3세가
이 발라앗으로 천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발라앗의 성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성문에 보면 청동띠가 있는데 청동띠가 그대로 남아의 원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 알겠죠. 포로를 어떻게 합니까? 사지를 절단해버려. 자, 그 다음에 포로를 산채로 어떻게 해요? 뾰족한 막대기에다 꽂아가지고 전시를 해버려. 그 다음에 포로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성벽에다 전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부터 쳐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작은 도시를 먼저 완전히 파괴를 하고 이와 같은 위협을 통해 가지고 항복을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보면 예루살렘 먼저 침공하기 전에 어디를 먼저 정복합니까? 라기스 성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위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군대 장관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협박을 하는 거죠.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라기스 성 꼴 난다. 이렇게 위협하는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신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을 보시게 되면 신아시리아 제국의 진정한 제국의 건립자는 아수르 나시리팔 2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포 정치를 개발했고 원래 수도가 아수르였잖아요. 자, 거기에서 어디로 천도합니까? 갈라. 성경에 갈라라고 나오죠? 갈라. 갈라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림루드가 됩니다. 림루드.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발음하면 니무롯이 되죠? 니무롯을 림루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만에서 3세가 등장하는데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칼칼 지역에서 유명한 두 번의 전투가 있다 했죠. 그때 BC 851년에 1차 전투가 있거든요. 자, 그때 누가 참전합니까? 아합이 참전해요. 아합왕 북이스라엘에. 자, 2차전이 BC 841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는 북이스라엘에 누가 참전합니까? 예후가 참전하는데 이때 완전히 패해요. 그래서 예후가 이 살만에셀 3세에게 코가 땅에 닿을 때까지 경배를 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세태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다드 니라르 3세, 성경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아수르 왕으로만 나오는데 아다드 니라리 3세가 이 아람을 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아시리아 제국의 위대한 팽창기인데 자, 여기에 있는 왕들 이름을 제가 쭉 순서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누굴까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왕요? 전체가 다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강성해졌을 때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게 돼요. 정복전쟁에 나섰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가 다 등장해요. 디글랏 빌레셋이 등장하죠. 성경에 등장하는데 역사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디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군사 조직을 개편해요. 역사상 최초로 직업 군인을 고용합니다. 직업 군인. 그래서 군인이 상비적으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병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성을 공격하는 공성병기를 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복전쟁을 나섰기 때문에 엄청난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제국주의 노선을 추구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평정했어요? 바벨론에 평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왕으로 즉위해요. 디글랏 빌레셋이. 그리고 자기를 부르게 했을까요? 불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불. 플로우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는데 자, 성경에 불이 등장합니까?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면 아수르 왕 불이 이렇게 나와요.
자, 역사에서 누구예요? 디글랏빌레셋 3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글랏빌레셋 3세가 이 서쪽으로, 쉽게 가면 서쪽 연합군이라고 하는 데가 결국 그 아람, 페니키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걸 이제 서부 연합군이라 해요. 자, 서부 연합 동맹을 맺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의 저지를 막으려고요? 아시리 제국의 정복으로부터 공동 대처를 하기 위해서 서부 연합군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이 공격을 하게 되고, 여기에 보면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베가 왕을 굴복시킨 왕이 디글랏빌레셋 3세입니다. 자, 살만에셀 또 등장하죠. 살만에셀은 성경에 등장할 때 살만에셀 5세입니다. 살만에셀 5세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호세아죠. 호세아가 조공을 아시리아에다가 바치다가 조공을 거부한 거예요. 쉽게 가면 조공을 거부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반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만에셀 5세가 이제 손을 봐주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사마리아 성을 몇 년 포위합니까? 3년 포위하고 이제 정복을,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죠. 그때가 722년인데 살만에셀 5세가 마지막 해에 정복하면서 죽어요. 정복하면서 죽으니까 뭐예요? 거기에 있었던 장군 중에 사르곤 2세가 왕이 돼요. 그래서 사르곤 2세는 이제 점령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상태에서 강제 이주 정책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사르곤도 나오죠. 사르곤 2세죠. 자, 그 다음에 사네립 나옵니까? 많은 분량에서 나와요. 사네립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침공한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네립이 죽자 막내인 에살핫돈이 이제 왕위를 잇게 돼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아수르바니팔 2세입니다. 자, 아수르바니팔 2세도 성경에 나올까요? 오스나팔로, 아람어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셋 3세에서 아수르바니팔 2세까지 왕들 전체가 다 성경에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요 도표를 좀 보시게 되면 디글랏빌레셋 3세 보이죠? 화살표는 뭐냐면 어디를 침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무나헴 왕 때 침공을 하죠. 그 다음에 베가 왕 때 침공을 합니다. 자, 살만에셀 5세 때는 어디를, 호세 왕 때죠. 자, 어디를 포위했다고요? 사마리아 성을 3년 포위한 끝에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사르곤 2세가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르곤 2세의 아들 사네립은 어디를 침략합니까?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을 때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없었다고요? 전쟁이 없이 몇 년을 지내요? 3년을 지내요. 자, 그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857년에 사마리아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56년에 아벡 전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칼칼 전투가 853년에 있어요. 이 전투 끝난 다음에 길르앗 라못 전투로 다시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워요. 자, 공백 기간 3년, 전쟁이 없었던 3년이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왜 조용하시네? 여기 3년이 나옵니까? 결국 뭐 하기 위해서 휴전한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의 그 확장을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부 연합군을 형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칼칼 전투가 끝난 다음에 해체가 되니까 바로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싸우게 된 겁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 칼칼은 여기 시리아 북부가 되겠습니다. 칼칼 지역 여기에서 지금 살만에셀 3세가 이제 아시리아에서 왔고, 그 다음에 하맛에
지금 이루훌레니 왕, 그 다음에 아람의 베나닷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1차 전투에 참전을 해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이때는 무승부입니다. 1차전 무승부예요. 그리고 2차전 때 이제 살만에셀 3세가 승리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런 석비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터키 동부의 쿠르쿠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 석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쿠르쿠 석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새겨진 왕이 누굴까요? 살만에셀 3세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신들을 거기다 새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신이라고 하는 달신도 섬기고, 샤맛이라는 태양신, 그 다음에 아수르 신, 이런 것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석비에 보니까 뭐가 새겨져 있나요? 이게 깨알같이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이 딱 잘한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거.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놨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살만에셀 3세의 칼칼 전투의 승전 기록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놨고, 여기에 보면 뭐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 석비입니다.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 살만에셀 3세의 그 상이 거기에 있고요. 853년의 칼칼 전투는 무승부라 있죠. 841년에 제차 2차전이 있는데, 이때는 아람 왕의 하사엘이 등장하는데, 그때 격파를 하고 하솔, 갈멜산, 북이스라엘 도시죠,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제국의 중요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굴복시킨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리아에서 살만에셀 왕이 와서 다메섹 침공하죠. 그리고 하사엘을 굴복시키고 하솔, 갈메산을 초토화시키죠, 북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올라가서 페니키아 제국의 두로와 시돈, 비블루스까지 초토화시켰던 전쟁이 되겠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 요게 흑색 방척탑,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검은색 오벨리스크가 이제 요게 살만에셀 3세의 치적비예요, 치적비. 거기에는 뭐냐면 그림으로 다 새겨놓은 거예요, 부조로. 부조로 새겨놨는데, 두 번째 칸에 보면 여기 아수르 신 새겨놨죠. 거기에 살만에셀 3세를 새겨놓고, 거기에 보면 한 왕이 코가 땅에 닿도록 굴복하고 있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요 인물이 누굴까요? 자, 어떻게 예후인지 알까요? 그 위에 글씨가 다 새겨져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오므리의 아들 예후가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후의 인물상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 검은색 오벨리스크에 보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살만에셀 이러죠. 아수르의 지배자이고 영웅이고 강력한 왕이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는 그의 발에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굴복시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누가 입맞추고 있어요? 예후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살만에셀 3세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다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인물이 누군지. 나는 오므리의 아들 예후로부터 공물을 받았다 하면서 그 공물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예후를 누구의 아들로 표현해요? 오므리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오므리 왕조의 여호람 왕을 죽인 왕이잖아요, 쿠데타로. 그리고 예후 왕조를 새롭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아닌데 오므리의 아들 예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좀 살펴보니까 자, 제국들이 남유다 왕국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베트 다이빗. 베트 다윗.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뭐라 부른 거예요? 다윗의 집이라 부른 거예요. 베트 하면 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벳엘. 그죠? 집을 얘기하는데 남유다 왕국을 베트 다이비드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윗의 집.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뭐라 불렀을까요? 베트 오므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오므리의 집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므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실제 아들이 아니라 오므리의 계승자 북이스라엘의 뭐다? 왕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텔단, 최북단 그 텔단에서 발견된 비문이라 해서 석판이라 해서 텔단 석판이라 하죠. 자, 근데 이 텔단 석판이 왜 유명하죠? 거기에 보면 그 다윗의 집이라고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이해되셨죠? 베트 다이비드 하면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남유다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기록된 최초의 그 석판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자, 요거는 아람 왕 하사엘이 길랏 라못을 두고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동맹을 이렇게 동맹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 승리 기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였고 다윗의 집 여호람의 아들 누굴 죽였다고요? 아하시야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랏 라못 전투에서 요람과 아하시야가 죽은 것처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놨죠? 열왕기하 8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요람을 뭐 했다고요? 상하게 해서 요람이 먹어놨어요?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길랏 라못 전투에 요람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랄까요? 부상을 입은 거죠. 병이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남유다 왕국에 누가 병문안 온 거예요? 아하시야 왕이 병문안 온 거예요. 자, 이때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누구도 죽여요? 아하시야도 죽이게 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게 되면 실제는 요람과 아하시야를 누가 죽였다? 예후가 죽였는데 여기 아람 왕 하사엘의 치적비에서는 그 공을 누구에게로 돌려요? 자기에게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고 성경의 기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대 왕들의 승전 기록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좀 더 자기를 그렇죠. 좀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뻥을 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항상 뭡니까? 성경 기록은 실제 역사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왕 하사엘의 승전 기념비에서는 좀 더 자기를 위대하게 보이려고 자기의 그 어떤 공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C 802년에 보게 되면 아람 왕 베나닷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1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 침략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시리아 왕인 아다드 니랄이 3세를 보내서 여기에 다메섹을 침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후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보면 아시리아 제국 때 그 봉신왕, 아시리아 제국을 섬기는 왕들을 봉신왕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가면 신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봉신왕, 쉽게 가면 신하의 국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아시리아 제국에 반기를 들었다, 반란을 일으켰다 하는 것은 결국 뭘 했다는 걸까요? 봉신왕들이 신하 국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돈 바치는 거잖아요. 예? 조공. 그러니까 조공을 거부하면 뭐로 보는 거예요? 반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침략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아수르 왕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불이 누군지 아시겠죠? 디글랏빌레셋 3세입니다. 예. 무나헴, 북이스라엘의 무나헴이 통치할 때 쳐들어오거든요. 자, 그런데 무나헴이 자기의 그 왕위를 계속 보존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조공을 바치죠. 자, 조공이 얼만큼이래요?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예, 30kg입니다. 예, 대형 박물관에 가면 그 아시리아 제국에서 썼던 그 무게 저울추 거기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예, 원본이 전시되어 있는데 한 달란트는 30kg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은 1000달란트라는 거는 은을 몇 킬로그램을 바친 거예요? 3만 킬로그램을 바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자,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서 뜯을까요?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 했대. 자기 왕이 강탈해서 50세겔씩 내게 해가지고 그거를 아수르 왕에게다가 바친 거예요. 그럼으로써 왕위를 보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봉신 국가가 될 때는 뭐예요? 백성들의 경제적 궁핍이 얼마나 가도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열왕기하 16장으로 가시면 거기에 이제 디글랏벨레셋 때 있었던 그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람 왕의 르신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베가입니다. 동맹을 맺습니다. 이걸 이제 서부 연합군이라고 하거든요. 서부 연합군은 동맹을 맺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요게 참여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유다 왕국도 참여를 해야 하는데 당시에 아하스 왕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결국 어느 제국 편을 들어요? 아시리아 정책을 표방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화가 나죠. 어디를 침공했을까요? 예, 유다를 함께 침공을 합니다. 자, 그때 디글랏빌레셋 3세가 와서 결국 르신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굴복시키는 전투가 있게 됩니다. 자, 요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루살렘이네요. 예,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침략하죠. 자, 사마리아에서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침략하죠. 자, 그 틈을 타서 뭐예요? 블레셋도 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돔도 아랏 지역을 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 왕국이 어디로부터 침략을 받아요? 사방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바람 앞에 등불 진세가 됐죠. 자, 근데 이 유다 왕국을 구원해 준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디글랏빌레셋 3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 디글랏빌레셋 3세가 와서 아람 왕 르신을 죽입니다. 죽이고 여기에 베가 있지 않습니까? 베가는 굴복시켰는데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까 그 비문에 거기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자, 이 왕이 누군지 아시겠죠? 디글랏빌레셋 3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왕 앞에 코가 땅에 박을 정도로 굴복하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예,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창으로 지금 찌르는 기세를 보여주고 있죠. 위협을 시키는 장면. 물론 이때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는데 호세아가 베가를 암살하고 자기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거죠.
예, 디글랏빌레셋 3세가 지금 보면 주전 734년에도 출정하죠. 33년에도 출정하죠. 32년에도 출정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정복 전쟁을 나선 거예요. 그래서 734년에 정복 전쟁했을 때는 가사. 자, 가사가 오늘날 어딘지 아시겠죠?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 지구 있잖아요. 거기가 가사입니다. 예, 여기 와서 이집트를 격퇴시켜요. 그래서 이집트를 요게 얼씬거리지 못하게 먼저 막습니다. 그 다음에 33년에는 와서 어디를 침략합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러 도시를 침략합니다. 자, 32년에는 어디를 치게 됩니까?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르신을 죽이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문에 이제 새겨진 그 부조예요. 부조를 그대로 제가 지금 스캔해 놓은 건데, 여기에 보니까 위에 뭐가 빼곡하게 써져 있죠? 글씨가 그대로 아주 역사를 거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디글랏빌레셋 3세의 병사들이 길르앗을 공격한 후 탈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장면을 새겨놓은 거예요. 자, 길르앗에 있는 것을 탈취해서 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다 다 새겨놨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다 읽거든요. 읽었더니까 길르앗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들을 지금 전리품을 탈취해서 가고 있는 것을 새겨놨는데, 보니까 뭐도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아스다롯 신상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아시겠죠? 북이스라엘 결국 왕들과 백성들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고, 그 다음에 강한 제국들이 와서 쳐들어왔을 때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어디를 의지했어요? 이집트를 의지한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인 호세아죠. 그때의 지도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어디만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산지 요것만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북이스라엘 땅 전체가 다 어디 영토로 편입된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 영토로 편입된 겁니다. 이 사론 평야 쪽은 돌주로 들어가고, 무깃도 속주, 길르앗 속주, 이래서 아시리아 제국의 속주로 다 편입이 된 거예요. 요 사마리아 산지만 호세아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호세아가 처음에는 뭐예요? 이 아시리아에 굴복하고 조공을 바쳤잖아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고 애굽 왕 누구에게 돌려요? 소에게. 결국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기들에게 조공 안 바치니까 살만에셀 5세가 손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한 끝에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때가 연도가 언제라고요? BC 722년입니다. 호세아가 그때 결국 이제 죽게 되고, 살만에셀 5세가 요걸 정복하고 바로 죽어요. 그래서 사르곤 2세가 급작스럽게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의 이집트 왕 소를 누구라고 보느냐 하면 24왕조의 테프나크트 파라오를 소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가 전체 정복이 됐지 않습니까? 정복이 되고 사르곤 2세가 한 것은 뭘까요?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사마리아 사람들 일부를 아시리아 제국으로 먼 지방으로 옮기고, 또 아시리아 제국에 있던 사람들을 또 어디로 해요? 사마리아 쪽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인구 혼합 정책을 통해서 혼혈을 만든 거예요.
혼혈하게 되니까 민족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살이 되고 반란의 그거를 완전히 반란의 그런 싹을 제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했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건 밥도 함께 먹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뭐도 안 썩는 거예요? 말도 썩지 않는 거. 그런데 뭐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말을 썩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다오, 말을 썩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되겠죠. 사르곤 2세가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옮겨요? 사마리아로 옮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들로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게 한 겁니다. 실제 이제 아시리아 연대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내 손으로 정복한 땅의 주민과 제수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살게 하였다. 그리고 내 관리들을 그곳 총독으로 파견해서 아시리아 주민들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조공과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사르곤 2세의 비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 함락 이후 2만 7,290명의 포로들이 상부 메소포타미아와 메데 지역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어디에 그대로 등장해요? 성경 열왕기하 17장 9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기 고산, 그 다음에 할라 지역, 그 다음에 메디아 지역으로 분산해서 이주를 시켜요. 자, 한 도시에다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반란이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산해서 이주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구다와 바빌론 사람들, 그 다음에 스발와임 사람들, 하맛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또 이주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인구 혼합 정책, 그 다음에 혼혈 정책을 시행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이죠. 그 사마리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그리심산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텔아비브 근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400명 정도 현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런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결국 사마리아인이 기원이 결국 언제가 되는 겁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죠? 강제 이주 정책, 혼혈 정책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로 여겨요? 유대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잖아요.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도 함께 성전을 짓게 해달라 하죠. 그런데 유다인들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이나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를 하죠.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에서도 보게 되면 마카비 때 혁명이 일어나서 100년 정도 독립을 해요. 그걸 하스몬 왕조라 하죠. 하스몬 왕조. 하스몬 왕조에 그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있어요. 굉장히 강성했는데 그 왕이 어디예요? 사마리아를 다시 재정복합니다. 정복하고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뭐를 세워놨을까요? 성전을 세워놨어요. 자기들의 성전.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요한 힐카누스 왕이 가서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더 관계가 악화된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 사마리아에 갔더니까 그리심산에 갔더니까
박물관이 있어요. 사마리아 박물관. 사마리아 박물관에 갔더니까 키가 크고 잘생긴 대제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정통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정통 대제사장인 이유를 거기에 보니까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계보로 해서 자기 이름까지 계보를 다 만들어놨어요. 생기긴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종교의 5대 신조가 있다고 하는데 유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모세 오경만이 진리다고 여기고 있고 그리심산이 유일한 예배 장소로 여겨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도 절기를 지켜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가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2주 전에 유월절 행사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제 양들을 도살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들을 이제 구워서 유월절 그 기념을 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이제 불에 구운 양고기하고 무교병을 먹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분이 2주 전에 거기에서 유월절 행사하는데 참석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사진 찍은 걸 저한테 보내왔는데 지금도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제사 의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도살해서 피를 뿌리는 이런 제사 의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어디에서만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성전에서만 제사 지낼 수 있는데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지내지 않는데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 제사 의식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시리아가 강성해지면서 이제 아시리아 정복 시대에 보게 되면 드글랏빌릿의 3세가 베가 왕 때 침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만에셀 5세 때 마지막 왕인 호세아를 죽이고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